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공의 바벨탑을 쌓지 말고 기도의 탑을 쌓아라. 우리 과거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너질 때 기억하시죠? 본토 건물이 무너지니까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또 2008년도에 또 리먼 브라더스사 무너졌을 때 많은 직원들이 자기 빌딩에서 소지품 챙겨 나오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사람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것들이 무너질 때 갖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가치관의 혼란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에 의심이 들고 굉장한 두려움이 쌓이게 됩니다. 저는 요즘 정말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어제 리더들 모아놓고 제가 걱정을 했더니 대통령도 아닌 분이 왜 이렇게 저렇게 걱정을 하시냐 그러는데 진짜 걱정돼요. 아니 우리나라 사실 조선업 전 세계 1위였잖아요. 일본이 이제 못 쫓아온다 이랬는데 그 사이에 일본은 우리 추격하고 중국도 추격하고 이제 앞으로 추월할 수 없는 3등이 됐대잖아요.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에서 한 1% 올라가면은 청년이랑 장년 합쳐서 20만 명 일자리가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진짜 동네북이에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진짜 정신 차려야겠다. 진짜 기도가 필요하겠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희망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바벨탑이 무너질 때, 성공주의가 무너질 때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바벨탑을 도대체 여러분 누가 쌓은 겁니까? 바벨탑 누가 쌓았어요? 노아의 후손이 세운 거예요. 노아의 후손이 누가 있죠? 셈, 함, 야벳. 얘네들이 세운 거예요. 물론 걔네들 후손이죠. 셈이 애들을 낳았네요. 유대인들, 아시리아인들, 아라비아인들, 바벨로니아인들. 야벳이 애들을 낳았네요. 로마인들, 영국인들, 러시아인들, 페르시아인들, 인도인. 함은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유대민족의 종이 된다 그래서 이디오피아인, 이집트인, 리비아인, 가나안 족속. 그런데 아파. 여기 의외로 뭐가 이게 평평하지가 않으니까 혀를 그냥 치네.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사람하고 한마디로 하고 중국 사람하고 한마디로 하고 러시아 사람하고 한마디로 했다는 거예요. 말이 통하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 갔는데 내가 한국말로 막 할 수 있어요. 네팔 갔는데 한국말 말 통해요. 진짜 재밌는 거예요. 얘기가 통하니까 뭔가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사람이 모이면 힘이 세지거든요. 근데 전 세계가 하나였으니까 얼마나 힘이 세서. 자, 세상 끝에 우리의 탑을 세우자. 최고가 되자. 탑이 되자. 올렸어요. 하나님이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내려가자. 성부, 성자, 성령이 도대체 인간들이 뭘 하나 내려간 거예요. 그 다음에 한탄을 하죠. 이놈들이 말을 통하니까 이 짓을 하고 있구나.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여러분 언어가 달라졌다는 것도 뭘 뜻하느냐. 제가 20대 때 친구 중에 유학하는 애가 있어서 걔네 집에서 한 두세 달 있었는데 우리는 장학금 신청하는 거, 차 렌트하는 거, 수강 신청 변경하는 거 인터넷으로 5분이면 클릭 끝나잖아요. 근데 언어가 틀리니까 뭐 하나 해결할 때 일주일이야. 걔랑 나랑 막 머리 싸매고 기도하고 렌트인데 여기 금간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니까 내가 말할게 하다가 또 당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언어가 다르면요 주는 대로 아무거나 줘도 먹어야 되고 시켜서 잘못 나와도 우리 담임 목사님도 미국 갔는데 3개 시켰는데 30개 나와서 다 먹었었대요. 이거 싫어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진짜예요. 에? 이게 언어가 달라지는 이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어를 흐트른 건요 잘못된 방향으로 여러분을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요. 이 중에요 나름대로 탑을 많이 쌓아 계시는 분 계세요. 언어의 탑, 물질의 탑, 스펙의 탑, 인간관계. 근데 과연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냐는, 그게 여러분을 지켜주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다음 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아버지는 진짜 탑 쌓던 사람이에요.
그 도시에서 데라 우상 만들던 분이에요. 거기 있었으면 물질도 나오고 인지도도 있고 거래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복음의 길을 열은 거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탑을 쌓고 계신 분은 뭘 깨달아야 되느냐? 결국은요,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권세가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몸에 기능이 장애가 하나 생기거나 우리 가족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직장이 날아가거나 그럼 순간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때 불신자들은 절망하고 자살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요. 이게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래서 10절부터요. 샘 후손들이 나오는데 에벨을 중심으로 경건운동이 일어났어요.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너진 다음에 성경 판매량이 늘어났고 교회 출석이 확 늘어났대요. 사람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왔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인간이 마음대로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대요. 안전, 자식, 죽음. 근데 이걸 대기업 회장들은 죽음이란 걸 너무 언급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다 모아놨는데 죽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바꿨대요. 안전자신 죽음을 안전자식 골프라고. 진짜예요. 회장님들 하면은 사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안전이고, 이거 잘했는데 자식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망난이고, 골프 프로 선수한테 맨날 받아도 뭐 맨날 그 자리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은 지혜를 뭐라고 합니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슨 재벌들 막 비판하면서 드라마 보면 다 재벌 얘기해요. 우리 사모님이 날 좋아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안 하면 되지. 근데 결국 엮여가지고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바벨탑에 우리는요, 다들 이름을 새기고자 해요. 뭔가 세상이 나를 지켜주고 싶어요. 바벨탑이 무너진 게 그 메소포타미아인가 지금도 좀 유추하는 건물이 하나 있대요. 7층 정도로. 근데 거기 놀랍게 이 바벨탑의 벽돌에 사람들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자기 이름을 남겨주길 원하고 누군가 나를 지켜주길 원하고, 결국 그게 아닌데. 그래서 예전에는 전 대책 없이 사는 애들은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 삶이, 제가 가치관이 저는 굉장히 안정주의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험하겠다 그러면 제가 무조건 한 번씩은 말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 세상을 떠돌다가 죽는 거나 조금 뭐 안정적이게 가는 거나 결국 뭐 비슷하겠구나. 어떨 땐 이럴 때도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언제든 그때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다윗도 보면은 목동일 때는 골리앗하고 싸워가지고 뭐 내가 뭐 골리앗한테 찍혀 죽으면 죽는 거지. 나갔잖아요. 이겼죠? 근데 왕이 됐단 말이에요. 자기를 지켜줄 게 많아요. 근데 벌벌벌 떨고 있어요. 수많은 조직이 있어요. 다윗의 30용사가 있어요. 뛰어난 세 용사가 있어요. 그 세 용사보다 더 뛰어난 장수 3명이 있었는데도 덜덜덜. 그러면서 시편에 쓰는 기사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반석이요, 여호와가 피난처래요. 우리 모두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신앙의 탑을 쌓아갈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회복되어야겠느냐? 우리가 문제가 안 풀리고 어려워지면요, 반응이 있어요. 이제 난 안 돼 하고 자포자기 해버려요. 끝났다 이거. 그냥 내 정신 상태가 혼잡해져 버려요. 바벨탑의 바벨의 어원이요, 혼잡하다는 뜻이에요. 혼잡해요. 인간이 쌓아가면 혼잡해요. 마음대로 살아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죄 가운데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낭망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놔버린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마음에 옥토가 좋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어거스틴도요, 사생활을 낳고 그 참회록 보면은 회개한 다음에도 또 방황한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내적인 신앙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강력한 신앙인이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기서요, 내가 좋은 사람들이라고 평가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봉사 저 봉사 했다고 박수 받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헌금 많이 했다고 그게 최고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요, 내 신앙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튼튼해지면요, 나도 튼튼해지고 가족도 튼튼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평안해요. 여러분, 직장이나 교회나 팀에 아주 정신 상태가 번잡한 사람들 한두 명씩 있죠. 그럼 여러분 같이 편안하든가요? 같이 쓰나미 속에 와, 쟤 때문에 미치겠다 하면서 같이 그 쓰나미 속에 들어갔다 빠졌다 미치겠죠. 제가 예전에 그 이덕교회에서 교회 건축할 때 이제 건축 전문가들이 모이는데 또 이제 신학적인 걸 좀 교육자들이 얘기해 줘야 된다 해서 제가 좀 아무것도 모르는데 들어갔는데 전 그쪽은 워낙 미장이 붙어 해가지고 뭐 하는 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책을 몇십 권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나는 옛날에 노출 콘크리트 이런 거는 뭐 외장도 없고 그냥 굉장히 싸 보이잖아, 이렇게 딱 깔끔하게 올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우, 우리 싸게 노출 콘크리트로 합시다. 봤더니 그게 제일로 비싸. 노출 콘크리트는요, 거푸집을 새 걸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찍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건 대충 한 다음에 외장대로 딱 덮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규격부터 해가지고 손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 각설하고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 콘크리트 바닥을 치고 시멘트랑 이 철근 있죠, 올리는 거, 골조를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조 시스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람 몸으로 치면 핏줄 같이 여기서 뭐 배선 빼고 뭐 다 그런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집에서 맨날 하는 화장 있죠, 리모델링하고 옆에다 칠하고.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깔끔하고 예쁘게 보이는 거에만 최고라고 착각하고 있어. 제일로 중요한 건 뭡니까? 단열이고요, 이 기본 쌓는 거고요, 철근 제대로 들어간 거고, 이게 제일로 중요해요.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겉만 그런 척 하는 거 안은 다 썩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자매들한테 누누이 하는 말 있잖아요. 화장품 비싼 거 회칠한 무덤까지는 아니어도 몸이 좋아야 된다니까. 제대로 좋은 걸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운동도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피부가 좋아지는 거지. 안은 다 썩어 있는데 겉에 거 아무리 발라봐야 어떡할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그게 웃긴 거예요? 저 우리 간사가 도움을 안 주네 지금. 끊임없이 나의 내적인 신앙을 일으켜야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미 성공했어요, 여러분.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의 삽을 타야 될 거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항상 다이어리를 쓰니까 일기도 쓰고 다이어리를 씁니다. 작년 거를 이제 옮겨 적었어요. 근데 제가 중점적으로 70개 정도를 기도했는데 진짜 거의 다 됐어. 진짜 거의 다 됐어. 깜짝 놀랐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번 한 해를 보면 이거 언제 기도 응답되나 하고 기도는 하면서 잊어버리다가 그 다음에 다이어리에 기도 제목을 옮기는 순간 이게 다 돼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깜짝. 그러나요, 그냥 내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봤던 그 내용들은 비슷비슷해. 결론은 뭐냐? 기도가 실질적인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실질적인 개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뛰고 움직인 게 여러분 과연 열매로 남았습니까? 뭐 여긴 청년부지만 내가 기도나 예배 놓고 열심히 언어했는데 지금 번역기 나와가지고 허탈하고 또 그리고 나 요즘 어떻게 해야 될지, 중국어 한 10년 넘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뭐 번역기 돌리면 더 잘 나와. 이제 나중에 내가 분명히 보니까 지금은 이제 나중에 몇 년만 지나면요, 이게 스마트폰 가져가면 네팔에서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 바로 나오겠어. 야, 이거 진짜
엄청난 이거 시대의 변화거든요. 우리는요, 뭔가 인간적으로 뛰면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세상에 도박도 그렇고 다 속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아니,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는 가급적이면 주식은 좀 삼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시간이나 잃어버린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이거 참 유치한 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랑 5명이서 고스톱을 친다고 봐요. 10만 원 내기를 했어. 그럼 한 명이 다 따고 이제 가면 얼마 버는 거죠? 40만 원 벌고 이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승률이 5분의 1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5명이 밤새도록 고스톱 치면은 집에서 칠 수 없으니까 어디 숙소 가야 되니까 그 숙비 내야 되지. 밤새 한 잔 맥주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징어 사 먹어야지. 그 또 다 잃은 애 꾀평 좀 줘야지. 그러면은 세상적인 승률로 봐도 10분의 1이에요. 세상적인 도박도 확률이 10분의 1밖에 안 돼. 근데 그거 얻겠다고 지금 뛰어드는 바보들이 있어요. 기도는요, 그냥 이것 이 표현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그 세속적인 얘기하니까 돈 놓고 돈 먹기라는. 나 이거 어떻게 더 좋은 표현을 못 발견해서. 기도는 돈 놓고 돈 먹기라고 이 연사 잠깐. 기도는 진짜 돈 놓고 돈 먹기예요. 이거보다 더 쉬고 확실한 게 없어요. 이거 더 이상 표현을 못 하겠네. 이거 같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실 많은 시간들을 그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많이 뺏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다빈치 코드라는 책 써가지고 아주 기독교를 혼미케 한 작가 있죠.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TV를 못 보게 하고 사색하게 만들었대. 근데 결론은 별로 좋지 않은 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가르치고 선교를 가르치고 같이 사명 증거하다 보면 어떤 인물이 되겠어요? 앞으로 진짜 놀라운 인물이 되지. 만약에요, 바벨탑을 지으려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야곱이 베델에서 예배드린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결과물을 맡겼다면 어떤 건물이 나왔겠습니까? 제가 세계 10대 건축물 찾아보니까 바르셀로나의 카사밀라, 구게나임 뮤지엄, 퐁피두 센터, 이건 프랑스에 있겠죠. 세계적인 건물이 나왔겠죠. 예배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하나님 흩어버리잖아요. 오히려 축복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들을 하나님 흩어버려요. 불신자와 성도가 다른 점이 뭡니까?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개선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쇠하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다는 거예요. 근데요, 불신자들은요, 가면 갈수록 몸은 쇠하죠. 세상에서의 경쟁력은 없죠. 성질나죠. 죽은 다음에 슬프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무너지는 거예요. 머리가 조금만 좋은 사람들은 주일이든 선교 때든 교회 안에 머물러요. 선교 가요. 왜냐? 그게 제일 시간 절약하는 길인 걸 알거든요. 그게 제일 내 인생을 빨리 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의 바벨탑을 쌓지 말고 기도의 탑을 쌓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을 히말라야로 제한했을까요? 8,000m보다 더 높으면은 인간은 또 끊임없이 시도를 했을 거예요.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한 때 물질 문명이나 여러분이 너무 잘 나갈 때 예배 자리 떠나면요, 적당한 시점에서 한번 흩어버려요. 똑똑한 사람은 뭐죠? 흩기 전에 무릎 꿇어요. 이 사람 대단하게. 이 사람이 고수예요. 내가 막 잘 나가요. 뭐가 막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때 하나님이 직전에 딱 내려가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 험한 시대에 마음이 급해져서 나는 생존을 위해서 무언가를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쌓으려 해서 쌓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 열심히 쌓는다고요? 무릎 꿇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고, 우리도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의 탑을 쌓고 정말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여는 그 길을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